우리가 이 속죄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대속죄일에 그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단순한 사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은혜의 새로운 삶을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속죄제 제물을 잡고 향연을 피워서 올려 드리는 것인데, 그래야지만 이제 그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향연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속죄제 제물을 잡은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향연을 피워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 향에 대해서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을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 풍자향, 나감향, 이제 소합향, 이게 이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풍자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불편함을 느끼고, 나감향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그럴 때 소야평, 바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내 자신을 쏟아 부어 드릴 때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 부활의 그 향기 가운데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풍자향, 나감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뭔가 내가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랄 때 우리가 죄의 고통, 나의 죄로 인한 고통만 생각합니다만,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꼭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그러한 당하는 사망의 그림자, 그 부정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감하셔서, 단순히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지고 가셨으니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주님의 고통에 이제 내가 공감하는 것이 바로 공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나는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통해서 내 죄가 결국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인가를 이제 깨달아 알고, 바로 내가 그렇게 무지하게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거죠. 또한 동시에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나 자신은 늘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껍질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또 절망과, 또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뭐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껍질, 그게 자기 껍질이죠. 그 사실은 이제 죄의 고통은 우리가 쉽게 깨달아 아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그 피해 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감싸는 자기 껍질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피해 의식도 사실은 큰 부정의 문제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절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그 고통을 지고 가셨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고통을 마치 다 지고 간 것처럼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그런 내 자신의 죄와 그런 피해의식의 껍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이미 내 고통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지고 가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게 내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을 지고 가신 것을 내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되겠지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다시 나누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제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고 슬퍼하고 계셨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순간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고통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이 옮겨가요. 내가 고통 더 이상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사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미 나 모든 것 고통을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고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다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그 나감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죄나 내 사망이나 내 여러 가지 그런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저절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그게 뭐 꼭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죄는 당연한 거죠. 예. 내가 고통당하신 그래 나는 어쨌든 내가 당한 고통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예?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항상 그 피해의식 속에서 뭐 꼭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어서 이제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항상 자기 고통만 생각하거든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떨까?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는 게 없으면은 죄를 함부로 짓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손톱에 뭐 조금 이렇게 찔리면은 조그만 고통도 막 깜짝 놀라고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예.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찌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의 고통과 상대방 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내가 죄를 자연스럽게 안 짓게 되는 거죠. 그 피해 의식이란 것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5장까지 좀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기 대속죄일의 중요한 건 부정의 문제입니다만 자기의 그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나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항상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해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해도 이 정도는 날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죄의 문제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부정의 문제도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 부정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이게 관점이 다른 거죠. 나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전부 이제 항상 사고방식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피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저 사람이 잘못했고 뭐 누가 잘못했고 항상 요것만 생각하고 나는 억울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깨어진. 그게 이제 그러면 나감향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평안, 십자가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가운데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나감향의 기도, 나감향이라는 게 그 어원이 우리가 처음 나눌 때 이게 이제 막 그 산산인 조각 막 그 깨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 그래서 막 피부가 벗겨지거나 까지면서 소리가 떨려 나오면서 그런 고통의 소리를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동시에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자처럼 포효하다. 사자가 막 사자처럼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저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 용서와 우리들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내 모든 그런 죄와 나의 그 피해의식과 절망의 그 자아의 껍질이 깨어질 때에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덮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보호의 그런 권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죄와 그 부정의 껍질을 내가 스스로 깨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고 내가 그것을 벗어버려야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스스로 숨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잎으로 사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 보니 그게 가려집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느냐? 나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아주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상했냐? 내가 너 마음 상한 걸 다 고쳐주고 치료하고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든지 나한테 와서 손해를 배상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문제,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두 가지 경우에서 전부 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그 끔찍한 결과들을 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내요. 또 우리의 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응? 주님, 응? 이거 내 자신도 해결 못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저는 여기에서 치유되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내가 고집하는 해결 방식을 버려야 돼. 내가 고집하는 내 고통의 해결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이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러한 쓸데없는 내 모든 그 껍질을 다 벗어버려요.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공감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께서 저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음성을 또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저 대신 죄를 지셨다고 하는데 고통당하셨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고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또 저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다고 하신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그 주님의 고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거기서 이제 자유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제 소야평의 기도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야평의 기도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프라고 해서 떨어지다라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 내 모든 껍질이 깨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진정한 기도 왜 진정한 기도냐면은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내 중심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내 중심에서. 예. 그래서 그 기도의 정도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것처럼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통 앞에서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신 그것처럼 나에게서 나도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이렇게 깨어져야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탁 깨어져야지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말씀에 따라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그 바위가 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바위라는 것은 이 메마른 땅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감양이 랑로즈에서 통해서 바위 장미에서를 통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을 살펴본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바위라는 것은 메마른 땅보다 더 척박한 환경인데 거기에 내가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게 말 그대로 눈물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와요. 그게 단순히 내가 뭐 내 신세 한탄하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이제 그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야팡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소야팡을 예전에는 잘못 이걸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스탁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스탁테가 를 잘못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 문제 때문에 이걸 모략으로 잘못 이제 그런 해석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보면 모략은 아니고 이제 모략과 함께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향입니다. 이게서 이 소야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 모략만 이제 고대에서 모략만 쓰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 소야향과 이제 그 모략을 섞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모략의 한마디로 모략의 향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스토락스라고 하는데 그 소야향을 그 스토락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뭡니까? 모략의 향기. 모략은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십자가 이제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이제 모략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십자가 죽음인데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고통을 넘어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게 이제 소야팡의 기도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울어야 돼. 주님 때문에 울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눈물은 내 마음을 치료하는 진짜 생명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힘들어서 내 자신의 힘든 것 때문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힘드신 것 때문에 울게 된단 말이죠. 눈물 흘리면서 운단 말이죠. 그건 감격의 눈물이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날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황당한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봤냐는 거죠. 내 힘든 것 때문에 뭐 울고, 내 힘든 것 때문에 뭐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다.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런 주님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적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야팡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야팡은 보통 이 공기 정화제로 많이 쓰였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면은, 그 기도의 향기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면은, 그 향기가 내 심령을 채우면은 내 영혼을 채우고 있던 사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돼. 말 그대로 공기가 정화가 되는, 내 영혼의 공기가 정화가 되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이제 거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겨울만 되면 이제 항상 문제가 이제 황사죠. 또 미세먼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미세먼지가 이제 덮이게 되면 온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부부옇고. 그렇듯 내 영혼이 마치 푸른 가을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같이 그렇게 청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야팡의 특별한 효능은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에서도 동양 한의학에서도 이제 탁과 탁한 것과 사악한 것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정신이 혼미한 것을 맑게 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엉킨 것, 뭉친 것을 그래서 놀라거나 근심과 분노로 가슴이 답답하고 엉키고 뭉친 거 이게 뭐 화병이죠. 화병 그런 것과 같은 것을 풀어주는 이제 그런 효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내가 말 그대로 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게 이 속에 뭔가 엉키고 뭉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뭔가 이게 뭉친 것을 이게 풀어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이 깨어지고 그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내 속에서 마치 바위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은 내 영혼에서 그런 기도가 소야판과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오면은 이제 그 모든 답답하고 엉키고 뭉치고 것들 얽힌 것들이 다 이게 풀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온몸에 마치 이제 혈액 순환이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야팡에 만드는 이 식물은 이름 자체에 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약. 그게 이제 식물학적인 이름에 스티락스 오피시날리스라서는 이름인데 그 오피시날리스라는 게 이제 약이라는 이름. 그 이름 자체에 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안식을 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면은 마음이 진짜 말 그대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맑아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소야팡의 기도는 말 그대로 쏟아 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모든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야팡의 기도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게 소야팡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도 뭐 찬양 향유와 관련된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여자 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사실 이제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시집 갈 때 혼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전재산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걸 예수님께 다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왜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의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이게 그 소야팡의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일부러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사실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사실은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붓죠. 그게 바로 소야팡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소야팡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바로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별히 소야팡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의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소야팡을 그러니까 유향 있죠. 유향을 이제 남부 아라비아에서 채취를 하는데 이 유향을 채취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냐면 그냥 뱀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뱀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뱀. 이 날아다니는 뱀 때문에 유향을 채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안전하게 유향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스토락스, 그러니까 이 소야향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야향의 향기를 피우면은 이 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뱀, 위험한 날아다니는 그 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소야향의 향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향, 부활을 상징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소야향의 향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야향의 기도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그래야 부활에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그 말 그대로 대속죄일의 은혜와 같은 그러한 정말 내 모든 죄와 부정에서 나를 다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뭐 죽었을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오니 주님, 제가 그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풍자형과 나가면과 소야팡의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이 자아의 껍질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소야팡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와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울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주님 저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신 다 쏟아부으신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신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유향과 같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붙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